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힘든 여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낮 기온은 여전히 뜨겁고 태양도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제 가을이 좀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 지 한 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달, 8월달 무더위와 또 장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날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도 지나가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번 여름 같은 그런 긴 장마, 이번 여름 같은 그 긴 무더위, 1년 내내 이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되면 추석도 있고 또 보통 가을이라고 하는 결실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겨울 있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결실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마음에나 또 저희 모든 상황에도 가을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네, 시절이 지나면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 이제 선선한 바람이 나는데 저희 모든 상황 가운데로 선선한 바람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 것 같지만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름 다음에 가을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고서 그냥 기다릴 수 있지만 가을이 오면서 이거를 감탄하고 하늘이 청명해지는 걸 보면 감탄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나오는 걸 감탄하면서도 저희는 또 기도할 걸 해야 됩니다. 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날씨로 하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적당한 그 찬바람도 주시고 이제 저희가 가을의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기도죠. 저희 가운데 있는 어려움 무엇입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쯤이면 찬바람이 나고 지금쯤이면 이제 햇살도 좀 따사로워지고 이렇게 상황이 풀려야 되는데 상황이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오랜 유단히 그런 기도 제목이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꽤 많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풀릴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거고 이게 끝나려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지? 몸이 회복되는 것도 재정적인 상황도 직장에서의 일도 가정에서의 일도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제 가을이 되면 좀 풀리고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제 마음이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더우면 날씨가 왜 이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쯤이면 이 어려움이 좀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내용에서 오늘 말씀이 저희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에 같이 가는 말씀인데 에스겔 말씀이 있고 또 시편 말씀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도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공동체 성경읽기에 해당하는 본문은 시편 94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첫 줄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내용이 기가 막힌 배경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94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 94편 1절에 담긴 비장함이 보이십니까? 네, 그 시편 150편의 모든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그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쩔 때는 정말 화가 나 있고 어쩔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쩔 때는 슬퍼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로 믿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연재해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는 현상도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나에게 힘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저희가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통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두 번이나 연달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셔서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정말 씁니다. 3절에 가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하고 이제 그 악인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렇게 악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9월달 내용 가운데는 지금 시편의 내용대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번 9월달에도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죠. 뭐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교만한 사람 때문에 어떤 죄인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모든 상황이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성경 말씀은 제가 가끔 말씀드려서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시죠. 네, 제가 앞에서 말씀 선포할 때 보면 다른 때는 가끔 뭐 졸기도 하시고 여러분 설교 중에 졸게 되는 것은 모두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할렐루야. 네, 듣는 분의 잘못은 절대 없습니다. 네, 듣는 분이 조시게 되면 그건 설교자의 잘못이에요. 네, 근데 이제 조시다가도 가끔 화닥 일어나서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냐 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다 웃으세요.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래 하면서 정말 담대하신 분이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죠. 네,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네, 같이 사는 배우자가 왼수고 그리고 같이 사는 그 자녀들이 왼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내 큰 가장 기도 제목이고 또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맨날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 가장 큰 왼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로부터 있는데 왼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자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사람으로 인한 기억이 하도 안 좋아서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내 귀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왼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왼수들에 대해서 근데 어쩔 때는 참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정말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보고 싶지만 저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안 보고 싶어도 절대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족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영원히 안 보고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왼수기도 한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또 은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는다. 돌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 아닙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다른 거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차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지십니다. 사실은 되게 교만한 분이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이때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어떤 심판이 필요할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힘들게 하고 악인이 힘들게 하고 막 이럴 때 특별히 9월 달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열매가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 때문에 가을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면 하늘 색깔이 파랗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회색으로 보이던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제가 굉장히 심한 사람도 봤는데 야 좋겠다 근데 힘들긴 하겠다 그러니까 친구야 난 하늘 색깔이 까만색으로 보인다네 라고 얘기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네, 하늘 색깔이 안 보입니다. 네,
아예 하늘을 안 봅니다. 땅만 보고 다니죠.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번 9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이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분명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 9월 달에 이 기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옵소서.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왼수가 있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건, 하나님 9월에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아멘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설명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해답을 요청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힘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 힘든 거 아시죠? 그로 인해 힘듭니다 하고 간단히 말씀하시고, 어려운 걸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뭐 1시간, 2시간 뭐 그렇게 10분, 20분 그것 때문에 계속 울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몸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핵심만, 제목만 말씀하시고 우리 해답을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좀 더 우아하게 위에 보면 주여 그 악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뭐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3절의 말씀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9월달 가운데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안 도우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9월 달에 제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그냥 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읽으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향기하게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저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잡아서 하나님, 지금 저 아들이, 저 딸이, 저 아들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 잡아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 가운데는 성령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딱 드리는 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기도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까먹습니다. 말씀은 성경이 정말 오묘한 책인 이유가 뭐냐 하면, 역대적인 그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희한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까먹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까먹어지는지 자꾸. 네, 몇 장 몇 절까지 외웠는데 몇 장까지 기억나도 이건 정말 기적이고요. 몇 절은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까먹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버리고, 나는 까먹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내가 그때 그 말씀으로 기도했다 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문득 알게 하세요. 그때 했던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이 도움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도움이란 단어는 좀 더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보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도움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원문의 내용, 그 에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대로 보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근데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도움은 좀 뭔가 추상적이죠. 잘 모르겠는데 돕는 자다 라고 저희가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다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돕는 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벌써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요, 이 원래의 의미는 숨으시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숨으시다. 여러분, 우리 영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네페시라는 표현인데, 그 사람이 영혼, 생명 뭐 이렇기도 하지만 내 영혼과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숨을 쉬는 것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혼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숨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를 통해서 숨을 들여 쉰 다음부터 그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인간의 숨이 시작이 되었고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그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저희가 영혼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호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 호흡을 처음 시작해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과 숨을 쉬는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침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침묵은 구약 성경 가운데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 안타깝게도 2번 사용된 이 침묵이라는 표현이 다 살아있는 침묵이 아니라 죽어있는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몰라도 숨을 쉴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숨을 쉴 때 엄청난 바람 소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뭐 운동을 하거나 뛰면 아주 숨을 헐컥헐컥 들이쉬면서 숨을 쉬기도 하고, 조용할 때는 코로 호흡을 하고 입을 호흡을 하고, 어떤 경우이든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인식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 뿐이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숨을 완전히 쉬게 되지 않을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숨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귀에다, 입에다가 귀를 대기도 합니다. 또 손을 대보기도 합니다. 시원해지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때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반드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침묵은 죽음의 침묵을 말을 하고, 그 침묵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잠겼으리이다 라는 내용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침묵 속에 머물러 있다,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데 이 침묵은 숨을 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숨을 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침묵이 발생했다. 이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다. 잠겼다라는 표현은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머물러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로 잠깐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죽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죽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내용을 다 합쳐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죽음의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표현의 반대죠. 그럼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상태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코로 입으로 들락날락 하는 숨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너무 놀라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막힙니다.
보통 말하는 공황장애가 어떤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내 코가 있고 내 입이 있고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이게 쉬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그 숨을 쉬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를 돕는 자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또 얘기하는 거지만 그 호흡이 있는데 바로 뭐가 호흡이다? 기도가 나의 호흡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가운데 숨을 쉴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다? 바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많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옵니까? 왜 계속 힘이 듭니까? 이제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한테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나 성경 안 읽을 거예요. 나 헌금도 안 드려. 이제 끝이야. 이제 그러면서 내가 호흡하기를 멈추는 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보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그동안 감사헌금 드려봐야 뭐해. 이렇게 힘든데 11조 드리면 뭐 창고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계속 돈 문제가 생겨요. 이러면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침묵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9월달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기도를 침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침묵의 자리로 가서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를 돕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무엇한다? 내가 더 기도한다. 내가 더 기도한다. 어떤 분은요, 너무 바빠서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다. 2시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합니다. 4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oo Busy to Pray라는 책인데 번역된 내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 27절 말씀처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팔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또 다른 상황입니다. 네, 저희 팔이 항상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이 미끄러지는 것 같은 상황, 이때는요 재앙이 때 굉장히 크게 내 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미끄러지는데, 여러분, 미끄러지는 거 너무 황당합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분 계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손으로 짚어야 되는데 꽈당하고 넘어지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그냥 머리를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합니다. 처음에 멍하니 넘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초등학교 때 길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쾅 하더니 제가 눈을 떠보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지 하고 봐보니까 지나가던 자전거가 저를 바랐어요. 제 뒤쪽에서부터. 근데 그때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자,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그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쪄가지고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스팔트는 괜찮았나? 뭐 이런 엉뚱한 걱정을 하는 게 그때 아마 머리 부닥쳐서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해 넘어질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저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다시 희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자비하심이, 주의 사랑이, 굉장히 유명한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드셨다는 표현은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지탱해주고 있다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 가운데 공중에 떠 있는 지구를 그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지탱해주고 계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공중에 지구가 떠 있는 것처럼,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우린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중에 달아 놓으셨다, 지탱시켜 주셨다,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도 저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내가 내 힘이 있어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있어서 내가 이 상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 발을 잡아주시고 내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는 분,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 되셔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탱하여 주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백향목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참 오늘 말씀 심각하죠. 네,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내 영혼이 침묵에 잠길 만한 죽음의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미끄러지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는 더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 다 걱정 의심이 많으시죠? 네, 이게 내 범위를 넘쳐나게 되면 이제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걱정 의심하는 것보다 내 에너지가 더 많으면 내가 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걱정 의심보다 그 내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눈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얼굴빛이 나오게 되고 내 마음 표현 가운데, 말하는 표현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걱정 의심이 드러난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미 더 약하구나, 지고 있구나,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요, 걱정 의심이 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걱정 의심이 많아요. 보다 정확한 표현은 걱정 의심이 불안한 생각들입니다. 원문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은 내가 불안하네, 지금 되게 불안하네, 내가 평안하지 않네, 불안하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불안한 표현 가운데서,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는 내 영혼은요, 아까 위에 나왔던 영혼과 똑같은 표현 네페시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한 것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위로는 힘이 안 돼요. 여러분, 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괜찮을 거야,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하면 지가 뭘 알면서 그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해서. 그런데 주께서 위로하시면, 왜 주는 위로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죄도 없는데. 가장 아끼던 제자들한테 다 배신당하시고 다 그렇게 됐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체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위로해 주시면 맞습니다. 주님만 아시는 거죠.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할 때 가끔 그 사모님들이 유산을 하십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유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일반적인 퍼센테이지보다 넘지는 않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지 못하는데 똑같은 경험 있는 다른 사모님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니면 연락을 하고 그러면 방 안에서 안 나오시던 분들이 안에서 어떻게든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같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가신 분도 부둥켜 안고 울고 맞이하신 분도 부둥켜 안고 울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은 내 마음 아시죠? 왜? 경험해 봤으니까. 형체가 있건 없건 아이를 잃어봤으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얘가 어떤 상태였건 아주 조그만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 상태라도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부둥켜 구웁니다. 그럼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대요. 위로가 될 수가 없대요. 같은 경험을 하신 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경험보다 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거 보면요 또 같은 표현입니다. 그때는 아까 영혼이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숨쉬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숨 쉴 때 아까 걱정 의심할 때는 숨이 깊게 하건 또 짧게 하건,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너무 기뻐할 때 숨이 어떤 식으로 되죠? 갑자기 웃는 소리가 나옵니다. 기뻐할 때도 하하하 하면서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고,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나오는, 기뻐하는 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즐겁게 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숨을 쉬는데 걱정 근심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꺼지는 숨을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감사하네, 이렇게라도 하면서 숨을 쉬게 하시는 그 섭리로 바꿔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17절에 나오는 숨은 하나 한숨인데 그 다음엔 하면서 나중엔 하하하 하면서 웃음소리 한번 내보시면요, 여러분 그 웃음소리도요, 기쁘게 하는 소리도요, 숨이 달라지면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같이. 처음에 나왔던 네페쉬, 영어는 근심에 쌓인, 불안에 쌓인 내 숨 뭐예요? 한번 해보시죠. 배에 숨을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 내불어 보세요. 우린 이걸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쉰다고 그러죠.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소식 들었어요. 너무 기쁜 편지를 받았어요. 너무 기쁜 이메일을 받았어요. 너무 기쁜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기쁜 소식을 딱 귀로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여서 보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네, 네. 전개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웃게 된다니까요. 혼자 웃어요. 네, 혼자 웃습니다. 근데 그때도 호흡이 밖으로 나오면서 웃게 됩니다. 내 호흡이 기뻐하고 있고요, 내 호흡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숨을 바꿔주시는 9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호흡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호흡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요, 즐겁게 한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즐겁게 하는 표현이고 기뻐하는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원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에 보면 이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이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가페라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파오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데, 대충 사랑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바꾼 학자들이 얼마나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즐거워하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까지? 하나님이 내 호흡을 너무 기뻐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 호흡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놔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이 더 마음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기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이 걱정 의심된 호흡도 바꿔주시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호흡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끔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살아 숨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랑이 내 호흡 가운데 이번 9월달에 담겨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상황은 지금 봤을 때 죽음의 침묵 가운데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9월달에 끝이 날까? 내가 지금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너무 힘든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호흡을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런 9월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세 가지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시는 이 9월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거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9월달에
저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호흡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호흡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